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전호자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TV 프로그램 중에 기억에 남는 잊혀지지 않는 프로 하나가 있었어요. 신장개업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동엽 개그맨이 이제 장사가 아주 안 되는 가게나 음식점을 찾아가서 새롭게 컨설팅을 해서 놀랍게 매출을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한 번은 프로그램의 그 만두집, 정말 누가 봐도 될 수 없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만두집을 선정했어요. 식당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도 엉망이고 들어가는 순간 다시 나오고 싶을 정도로 여기저기 모든 것들이 굴러다니고, 심지어는 바퀴벌레가 있고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식당 위에는 지난 사람이 먹고 간 음식 찌꺼기가 널려져 있고, 식당에서 내놓은 음식을 먹다가 손님들의 표정이 카메라에 잡혀 있는데요, 얼마나 맛이 없는지 음식을 먹다가 인상을 쓰는 그런 장면이 잡히기도 했어요. 가게 월 임대료가 얼마냐 물었더니 월 30만 원. 그러니까 한 달 매출은 얼마냐? 한 달 매출이 30만 원. 수익이 30만 원, 나의 월세를 낼 텐데 매출이 한 달 30만 원. 그러니까 적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그 가게 주인인 아저씨, 아줌마 얼굴, 모습, 외모를 보면 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기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비스업이니까 좀 머리도 좀 단정하겠는데, 머리도 일주일 됐는지 감는지가 막 산발에다가 헝클어진 머리에 파마를 한 머리인지 머리가 생머리인 건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방송팀이 그 지역의 시장 조사를 먼저 하는데, 만두 전골 가게보다는 돈가스나 스파게티 가게로 업종 전환이 필요하다 진단이 내려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주인들이 생전에 한 번도 스파게티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스파게티 발음이 안 돼. 발음을 가르치는데도 한참이 걸려요. 돈가스를 먹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돈가스 집을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손님을 대해야 되는지,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태리에서 스파게티 셰프로 최고의 명성을 날리는 그 식당에 가서 특별 부탁해가지고 이제 스파게티를 배우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의 외벽도 이제 TV 프로그램이니까 깔끔하게 외벽을 단장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주인의 정신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개조해야 돼요. 정신을 새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창동에 있는 그 김포항 가다 보면은 인공폭포 있죠. 그 폭포 소리가 나는 그곳에서 외치게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산속 얼음으로 들어가고 얼음 속에 들어가게 하고, 완전 정신 개조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방송팀 이 스태프들이 주인을 이제 외모를 리모델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개업 전날 이 주인들을 데리고 방송실
사람들이 다니는 그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에게 가서 머리를 쫙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염을 기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어울리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염도 이 사람에게는 맞지 않다 해서 깔끔하게 수염도 면도를 시킵니다. 염색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주인 아저씨가 앞에 앞니가 3개 이빨이 빠져 있는 거예요. 치과에 가가지고 새로 이빨도 해놓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드디어 개업을 하게 되는데 개업날 매출 목표액을 얼마를 잡아야 되냐면 한 달 매출이었던 30만 원 매출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첫날 매출이 무려 124만 원 매출을 찍었어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옛날에 기록을 찾아봤더니 124만 원. 그러니까 매출이 몇 배 오른 거예요? 아직도 계산 안 되세요? 하루 매출 10,000원이었다가 124만 원이 올랐으니까 124배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게에 이제 고객에 대한 헌장 해가지고 이렇게 액자로 써져 있는 문구가 생각이 났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절도. 그 문구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손님들이 니네들이 와서 만두 전골 먹으려면 먹고 안 오면 그만이고, 그런 자세에서 이제 오는 고객을 진짜 만족시키자.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넘어서 절도하게 할 만큼 우리가 최상의 서비스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자. 그래서 그런 자세로 영업을 하는 게 124배의 매출의 신장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야기가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면, 고객을 감동시키면 그 가게가 대박이 납니다. 가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생사여탈권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감동시킬 때 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듣던 말썽꾸러기가 어느 날 오니까 집을 깨끗이 청소해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주방에 있는 그릇들을 깨끗이 설거지를 해놨습니다. 부모님도 뭐라 그러죠?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뭐 필요해? 그러죠? 어느 날 아빠가 출근을 하려고 딱 나갔는데 구두를 깨끗이 아들이 닦아놨습니다. 그냥 가면 아빠도 아니지, 그죠? 뭐라고 해요? 아들 뭐 필요해? 아들이 지금 뭐가 필요해서 그런 거거든. 아빠 용돈 줄게. 용돈 주죠. 지갑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야 김집사, 난 너 때문에 감동 먹었다. 그래 너 뭐 필요해? 어우 김 목사 대견한데, 그래 뭐 필요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감동시키다 못해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도 없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아는데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이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기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기히 여겼다. 기히 여겼다. 이 단어를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좀 더 우리말을 기히 여겼다는 표현보다는 깜짝 놀라게 했다, 아연케 하다, 자지러지게 하다예요. 자지러지게 하다. 원래의 표현은 예수님이 자지러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자지러졌어요. 자지러졌어. 기이 여겼다는 표현은 너무 성경이니까 점잖은 표현이에요. 자지러지게 했다. 도대체 무엇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아연케 하고 자지러지게 했습니까? 먼저 오늘 우리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 군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중간 간부, 초급 간부였어요. 근데 로마 군인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어요. 거칠게 살아가는, 칼을 쓰고 창을 쓰며 살아가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는 이제 하인들이 많았겠죠. 충분히 유추가 될 수 있는 게,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쟁하면 많은 수많은 포로들을 노예들로 끌고 와서 노예로 부리기 때문에 그 집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노인 하인 하나가 병이 들었습니다. 마침 모든 질병을 고치고 치료한다는 능력 있는 나사렛 예수께서 자기가 사는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까? 자기 아내 아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딸 아닙니다. 하인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하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당시의 노예들은 시장에서 사고 팝니다. 도망하지 못하도록 쇠사슬에 매어 있기도 하고, 김씨 집안의 하인이면 김씨 집안에 소속다 했다 해서 여기에다가 기역자를 새기기도 하고, 이씨 집안이면 이응자를 새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건강했던 노예가 어느 날 병이 들면 버리기도 하고, 심하면 죽이기도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중풍병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중풍병이 걸렸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노예가 어린 노예입니까? 젊은 노예입니까? 아니면 나이 들어 늙은 노예입니까? 중풍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어린 나이는 중풍병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가망성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대부분 중풍병은 나이 든 노인이에요. 자신의 재산의 일부이고, 나이 들었고 중풍병 들어서 이제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버려도 될 수 있는 그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짐승과 노예의 차이가 뭐냐? 말이 통한다는 것. 노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통한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사회적인 풍습 속에서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하인이 병들어서 심히 괴로워합니다. 원래는 이 백부장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누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쯤 되면은 누군가가 오히려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고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머리를 숙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인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학대합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아주 식민지의 천민들입니다. 그것도 나사렛 예수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하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로마 사람들, 로마의 군사들, 로마의 병사들과 달리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 하인 한 명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황량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체들을, 다른 사람에 관심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손 내밀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하게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셀 리더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셀 리더가 가져야 될 마음, 누가 관심 갖지 않고 교회 출석하지도 않는지 1년 되고 2년 됐던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셀 리더가 되시고 셀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 오늘 이제 가장 결정적인, 주님이 그렇게 감동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이 백부장의 탁월한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계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내가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근데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지금 어쩌다 이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 어떻게 이 믿음을 칭찬하게 되냐면, 예수님, 저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중풍병으로 심히 고생합니다. 주님이 금방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이고 주님, 그러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주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뭐 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셔도 능히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영광이지만 주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감동하시는, 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내가 30년 생애를 살고 이제 공생애를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행한 기적을 보고 나를 통해 은혜를 받았지만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내가.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던 유대인 중에서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중에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감동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경멸히 여기는 그 이방인 중에서, 그것도 거칠게 살아가는 로마의 군사, 로마의 백부장에 있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믿음을 보고 주님이 감동하시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부장이 명을 받은 하인이 집에 가서 보니까 중풍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던 그 사람이 이미 나았어요. 알고 보니까 시간을 따져보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 하인이 낫게 됐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서의 믿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그때 믿음,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믿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도 모두가 다 믿음으로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하고, 모든 봉사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목과 관심을 갖는 것은 그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의 계급이 아닙니다. 네가 백부장이냐 천부장이냐 그거 아닙니다. 네가 로마이냐 그거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냐, 재주를 갖고 있냐, 능력이 있냐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만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받을 수 있는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해볼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 원하시는 돈 아니라는 거예요. 재주도 능력도 아닌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나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내 직분이 장로냐 목사냐 이것도 아닙니다. 너의 신분이 뭐냐, 너의 직분이 그 무엇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재주와 능력 사실 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더 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신분으로, 무슨 직분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훌륭한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 권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목사가 필요하고, 장로가, 권사가 필요하고, 집사가 필요하고, 성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늘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돈으로 산다? 돈으로 살지 않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여러분, 그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이 인용된 성경의 구약,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박국 서인 거 아시죠? 그 시대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아요. 정의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의인이 득세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길래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야 놀라지 마라. 더 엄청난 일이 있을 거다. 야 놀라지 마라. 네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보십시오. 그 본문의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와 똑같아요. 얼마나 세상이 엉망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얼마나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고 불의가 많고 불행한 일이 많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느니 하나님께 우리들이 질문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나는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삔진이 김집사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살고 잘 나가고 간증한 것도 많고 셀럽에 드리면 할 얘기도 많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야야 그래 너희는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 참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 저는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예화나 간증을 할 때 절대 다른 사람 이야기, 책 읽고 그런 얘기 안 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참 제게 감동됐던 성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 중에 연세 드신 권사님이 있었어요. 곧 나이가 연세가 90이 되셔요. 옛날에 안산 이동에 있을 때는 교회가 가까웠어요. 댁이. 근데 집이 좀 멀리 이사를 갔어요. 교회는 더 멀리 또 이사를 왔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이제 섬기는 게 멀고 하니까 저랑 같이 동산교회 다닙시다. 아니야 나는 섬기는 교회 갈 거야. 섬기는 교회 오셔야 되는데 초창기에 우리가 정신없고 그래가지고 차량 운행을 잘 못했어요. 그 원사님 어떻게 오시냐면요 그 동산교회 차 타고 동산교회까지 와. 그리고 이동에 우리 교회 있는 데서 이제 교회 차가 아니라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섬기는 교회 차 타고 오시는 거예요. 거기 멀리서 동산교회 차 타고 왔다가 차고 타고 오는 것이요. 그 집 앞에 교회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며느리하고 그냥 동산교회 가면 편하게 다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언젠가 설명하면서 히브리 에무나 그랬어요. 에무나. 에무나는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견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쉽게 여러분 믿음이 뭐지? 추상적이죠. 쉽게 설명하면 버티는 거야. 에? 끝까지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주신 자리, 하나님 주신 직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유혹이 와도 힘들어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12월이 되면 목사는요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 그만할래요. 성가대 그만할 거예요. 근데 성가대 없애버렸어. 하도 그랬어. 지휘자도 못한다 그러고 반주자도 못한다 그러고. 그래서 없앤 거 아니 농담이에요. 교사 못하겠다고 연말 되면 셀리도 못해먹겠다고.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은 그때 그 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직분, 주님이 주신 자리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많다 적다?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느 날 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욥을 자랑하면 야, 너 세상 다니면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욥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누가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욥에게 준 재산, 욥에게 준 자식들, 그 아름다운 아내, 나도 그 정도면 누구라도 감사하며 살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 종 욥을 시험해 봐라. 사탄이 얘기했던 재물 다 뺏어갑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뺏어가고, 심지어는 아내도 저주합니다. 아내도 따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정말 감사의 조건, 믿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조건들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욥이 지킵니다. 버팁니다.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 그렇죠? 애무나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감동하고 마지막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이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오십시오. 아멘. 저는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일 구정 주간에 추석이나 구정이나 명절 다 알아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너무 요즘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자유로워져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고향 가지 말라는 아니에요. 가세요. 가셔도 각종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모교에 가서 예배 드리세요. 고향 시골에 가서 헌금 많이 하고 오세요. 아멘.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아멘 했는데 헌금 많이 드리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멘 안 해.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했던 것보다 2배 하고 오세요. 시골 교회 얼마나 어려워요. 고향 교회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감동시켜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